찬양대에서 한 찬양 중에 가장 웅장하고 은혜스럽고 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팀파니도 그렇고 피아노 반주 또 기악부에서 귀하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유아유치부 어디 있어요? 네, 유아유치부 저 뒤에 있고요. 아동 1, 2부, 아동 1, 2부. 네, 청소년부. 네,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온 가족 예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지루해서 떠들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는데 지금 너무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배 캠페인 마지막 주일, 마지막 중점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덕분이지만 어찌됐거나 제가 부임한 3년 동안 가장 많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셔서 가운데 줄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예, 한 10여 년 전에는 뭐 저런 때가 있었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럴 때는 한 가지뿐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잘 보냈습니다. 그죠? 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지금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끝났는데 제 목양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줄을 지어서 한 분 한 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목사님하고 봉투 2개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제법 두꺼워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연말이 되어서 저희 교회에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 한 가정 도와주고 싶고, 그 다음에 고아들과 미혼모를 위해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또 가져오셨어요. 혼자 오기 쑥스러우니까 옆에 또 한 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와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고아와 미혼모도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셨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엔 여자분인데요. 우리 교회 대예배실 중앙 통로에 카페트를 바꿔야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분이 무명으로 이번에는 좀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이거 카페트 교체하는데 써주세요 하고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바로 전날 24일 날 이 가운데 카페트를 새로 좋은 걸로, 지난번 것보다 좀 더 좋은 걸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여성 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계속 무명으로 하니까 재미없죠. 누굴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공개해 드립니다. 유치부 부장님과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저쪽에서 막 손을 들고 계신데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매년 12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11월 한 달간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줘서 용돈을 모아서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을 넣어서 저금통을 준비했다가 연말 되면 그래도 또 의미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자 늘 준비를 합니다.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저금통과 더불어 모루 인형을 만들어서 사랑의 나눔 바자회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편지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재직 세미나 강사로 오신 우즈베키스탄 부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사분들이 만장일치로 거기 지원하자 하고 또 역시 봉투를 들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고 들고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동참해 주니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송두일 정현정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너무 가서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1월 31일 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납니다. 아이들은 9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집에 그냥 한국에 남겨두고 저희 부부가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성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그래도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부분 선교 후원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는 이름까지도 알려주셨는데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다고 1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지난 26일에 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성탄절 헌금의 일부를 개안 수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입금되고 확인했고 수술 잘 진행하겠노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는 멀리 케냐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 보고 겸해서 왔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케냐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후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선교국장님과 제가 지난 3월달 무삼바 교회 헌당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 허미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또 선교 보고와 함께 그 당시 사진들과 함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맞춰놓으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자필로 쓴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시면 투 거성교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세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 썼나? 31명의 글씨가 적혀 있어요. 내용은 대부분 땡큐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윗부분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 Benjamin. We are so happy. Thank you, Daisy. God bless your church. Thanks, Daniel. Thank your church supporting this chance. Teacher Veronica 등등 31명이 그 청소년 수련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성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직접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데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을 통하여 케냐까지 미쳐서 케냐로부터 여러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감사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교회 청소할 분 모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더니 우리 임 목사님이 목사님 뜻밖의 분이 자원을 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유치부 아이를 둔 30대 어머니가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 돕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아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두 분이에요. 네. 비단 시간 많아서 또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일하시는 어르신만이 아니라 30, 40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구나 생각하면서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성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보 목회 서신란에
내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몇 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교구 소그룹 편성이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묶지 않고 세대별로 묶습니다. 공감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3040 1교구, 2교구는 50대, 3교구는 60대, 4교구는 70대 이상 어르신 분들로 엮어집니다. 5교구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요. 우리 교육자분들 교구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모 그룹도 만들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만들고 또 현 교육자 그룹도 만들어서 같이 소그룹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교육자들과 장년교육국에서 소그룹 편성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리더, 브리더만 세우고 교구별로 알아서 리더와 브리더가 같이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교구별로 리더 모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소그룹이 더 은혜로운 모임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줄 믿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아대책본부와 한국 월드비전의 협조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보고서를 책자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는 10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반겔리즘, 유튜브를 통한 신앙, 어떤 좋은 정보를 경험하는 것. 멘탈 케어 커뮤니티, 이제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쉽지 않대요. 오늘날은 다들 보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것들이 힘들어서 교회가 그러한 부분을 케어해 줘야 된다. 사회도 돌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듯이 교회도 앞장서야 합니다. 포텐셜 레이어티, 평신도, 레이어티는 평신도가 잠재력이 무궁하다. 이제는 교회도 평신도를 온전히 전문적인 사역에 동참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우리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금보다 귀한 부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거성교회 정도는 번듯해서 지원자가 제법 있었지만 저희보다 좀 작은 교회들,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지원들을 안 해요. 신학교도 인원이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대안이 이제는 교육자들이 하던 것을 실제로 평신도들에게 위임해서 함께 동력해야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10가지 중에서 이 모든 10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 양극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신앙도 양극화됐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각자 자신만의 신앙의 어떤 열정과 예배나 신앙적인 어떤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반면에 신앙이 그저 그랬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기회가 됐어요. 마침 잘 됐다, 교회 가기 싫었는데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갭이 양극화가 됐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또 그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아예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번에 보면 오소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소 하면 정통, 프락시스 하면 실천이란 뜻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인용해 드립니다. 오늘날 양극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지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념의 양극화. 지금 한국 사회 정치인만 보더라도 좌우가 너무 그냥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가 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앙인들도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깊어지고 있습니까? 옅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양극화는 부정적인 차원을 내포함에도 신앙의 양극화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탈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앙의 양극화는 분명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상향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또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거의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그룹이 참여가 적극적이래요.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룹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봉사로 나타났대요. 의미 있는 삶을 찾고자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지역사회에서 뭔가 기여하고 있기 위해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봉사 활동에 나아간대요. 그런 사람들은 깊어지고 있는 거죠. 신앙의 정통 실천, 그리하여 오소 프락시스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은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피리추얼 Z세대래요. 여러분 젊은이들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신앙 저버린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 지금 20대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에게도 영적인 갈망이 있대요.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8번 시니어 미니스트리를 언급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가구가 1,000만 명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섰지요. 내년도에는 드디어 고령화율 20%를 넘어서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자리하고 있고 이분들은 부흥을 경험한 주체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교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로 끝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사역들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귀한 일꾼들이래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이 이제는 교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시니어 그룹이다. 다음 세대, 미래를 말할 땐 시니어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해 표어인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이제 내년에는 이게 접어가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근거로 보면 신앙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의인이에요. 두 번째,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 얼굴이 험악하다,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실래요? 네, 웃음이 자연스럽나요? 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이 자연스러워요. 왜? 기뻐하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늘 기쁨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리, 그 첫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함께 찬양하고 소리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즐거워하고 대접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69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자란 소설가, 수필가, 철학가, 작가입니다.
그가 공부하던 중에 23살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수필적 소설을 하나 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때려치고 저술가로 다양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글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실제로 알랭드 보통은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세속적 유대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마저 무시하고 부정하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제공했대요. 신의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교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종교를 통해서, 그가 말한 종교의 핵심적인 건 기독교죠. 서구 문화를 이끄는 교회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역사가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문학, 예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선행,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종교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도덕적인 권면을 주고 공동체의 정신을 일으키고 미술과 건축을 선용하며 정신을 풍부하게 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긍정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더 나가죠. 그 종교가 말하는 복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구원, 그 알맹이를 우리는 경험하고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라는 공동체는 꼭 필요하다, 인류 역사에서. 장례식을 제외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활동은 음식과 춤과 선물을 나누며 활기가 넘친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까지 기꺼이 포기한다. 어느 조직이 그럴 수 있느냐? 종교 공동체가 지는 자기 희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축제는 위안이 되고 보상이 된다. 그래서 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자 박민영 씨는 즐거움의 가치 사전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사실상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근데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우리 친구들 교회 학교 오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네. 아동 일부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훌륭하십니다. 재밌어야 돼요. 교회 학교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까닭이 뭐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종교적인 열망은 있다니까요. 근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재미가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편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요한 하위징어 네덜란드 역사가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덴스는 놀이하는, 유희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도 노동과 놀이는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농사일이 바쁠수록 뭐가 많은 줄 아세요? 바쁜 때일수록 축제가 많아요. 항상 풍악을 울리고 하는 거 보면 농사일 바쁘고 거둘 때, 뭐 할 때, 일할 때 축제가 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돈을 위한 가치의 전복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여한 것이 기독교예요. 소명이다, 사명이다, 열심히 일해라, 금욕적으로 또 근검절약하면서 또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죠. 워라밸이 중요해요. 라이프와 워크 밸런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곳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 이것은 본래 종교적 성의를 뜻하는 라틴어,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죠. 페스티발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원했습니다. 축제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축제의 근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음식을 먹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물론 제자가 제사제자여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 제사예요. 축제는 기독교 또 구약의 정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중요한 축제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77절이에요. 77이 49니까 오순절 같이 연결이 되죠.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축제를 즐기래요? 힘을 들여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기라고 합니다. 11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일부러 500배 캠페인 또 마지막 중점 주일이라고 서울에 있는 딸 내려와 해서 딸이 참석하고 있고요. 평소에 안 나와도 아들 너 꼭 나와야 돼, 연말 마지막이야 해서 나오고요. 지금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보여요. 어떻게든 함께 예배하는 순간을 갖고자.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올해 우리 교회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중요한 게 있어요. 특별히 식구들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로 표현하는 세 부류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되.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위징어가 말하는 놀이와 축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놀이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 자발성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놀아요. 놀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요즘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뭐 학원이 없었잖아요. 저희 때는 학교 갔다 오면 뭐예요? 가방 내팽개치고, 물론 모범생 애들은 숙제부터 하고 나가겠지만 절대 전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나갔어요. 교회 뒷마당이 있었는데 교회 뒷마당에서 애들하고 뭐 이런저런 놀이를 정신없이 했습니다. 딱지치기도 하고 망까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두컴컴해지는데 그래도 어두울 때 논 게 또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가 언제 중단이 돼요? 엄마가 얘야 저녁 먹어라 하면 이름 부르면서, 네, 개똥아 철이야 순이야 밥 먹어라 하면 그제서야 하나씩 빠져나가면 놀이가 끝이 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그것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놉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쁨 속에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의 장이 우리 거성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내년도는 교회 표어도 바뀌고 또한 파송의 찬송도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송 부르는 날인데 힘차게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놀이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강강술래 같은 리듬을 타고 온몸이 하나 되어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룹니다.
사직구장에서 응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느끼는 희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또 식사 나눔 속에, 서로의 섬김 속에, 봉사활동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도 심판 이후에 구원과 회복을 말했는데요, 구원과 회복의 장면이 뭔가 하면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신랑 신부의 노래소리가 울려나는 공동체가 구원의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흥과 기쁨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거성교회 안에 더욱 큰 기쁨의 축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15절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노력들, 수고로움들, 우리의 일 속에 주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거성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호와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절기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쁨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교회 오는 것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거성교회가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의 공동체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